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의 제목은 제3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기 전에 성경 맨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을 우리 다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613개 조항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십계명의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십계명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장 짧게 표현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짧게 함축된 말이 지금 읽어본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누구는 또 불교에서는 천당을 간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의미로 표현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이 목숨처럼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3의 길입니다. 이제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온 세계 이방 지역으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퍼져나갔던 것이죠. 오늘 제3의 길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613개라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누군가는 헌식자처럼 버려버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도대체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라는 정답을 인간의 지혜로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나 이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 저 금방 십계명을 읽었지만 이 십계명을 함축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거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였어. 내가 그 행위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율법주의였어요. 이제 그 반대로 그냥 방종주의가 또 있거든요. 방종주의는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이제 방종주의거든요. 근데 제3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가는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인 거예요. 율법으로도 아니고 방종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 그게 바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구원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뭐 이단들도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전도할 때 보면은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 불교를 믿으시면 불교에 도대체 뭘 믿으시냐고 물으면 사실은 답변을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데 나는 불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난 불교를 믿어. 그래서 이 불교를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믿으면 이걸 진리로 어떻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열반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실체가 제가 봤을 때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그러면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석가모니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뭘 도대체 믿나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그 실체 그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불교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론이 뭐냐고 했을 때 쉽게 이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실제로는 그 불교는 그 생사화복 생로병사거든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가? 그리고 인생 가운데 왜 고통 가운데 사는가? 왜 108번뇌를 겪으면서 인생들이 그 인생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한 게 이제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의 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버리고 또 저런 욕심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욕심을 버리면 결국 무아세계, 내가 없는 나조차도 없는 그 무아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반에 들어간다, 부처가 되었다, 깨달음을 얻은 자다는 그런 부처가 된다는 게 이제 석가모니의 실질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바뀌면서 여기 이제 천당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윤회설도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그 실체를 말하지 못하더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손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존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4절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야 된다. 그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행함으로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단 한 명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장을 해요. 우리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다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성경에서 하는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은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 행함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지금 10계명을 금방 읽었지만 이 계명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보이는 뭘 훔쳤다, 누구를 칼로 누구를 찔렀다,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범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것, 그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 죄가 있는, 죄성으로 있는 우리 이 본성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절대 결단코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켜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이 나는 내 행위로 지켜낸 것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죄인인 우리, 죄인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면서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 이 십계명이 말하는 율법의 이 요구를 예수님은 직접 다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도 똑같이 단 한 번도 그것을 행함으로 이루어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도 이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율법의 요구가 이제 너도 이루어졌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고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면, 자,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이제 의롭다라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구원받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실제 삶은 이제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그런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다 느끼잖아요. 그거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건이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확인돼야지만 이거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처럼 그렇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왜냐? 네 안에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지 않았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의 내 안에서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근데 왜 내 삶은 그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에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가 않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3의 길, 성령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 건져내시고 사망의 우리를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다 요구가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제3의 길, 성령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 이 성령을 따라서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5절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4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돛담배가 있으면 돛담배에 이제 돛이 달려 있고 바람이 불면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돛담배란 말이에요. 근데 돛담배에 타고 있는 이제 사람이 지도가 있어요, 손에. 그 지도에는 이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 뭐 만약에 이제 우리 동해에서 출발하면은 울릉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그 지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지도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표시는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울릉도에 도착은 안 했지만 표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서는 이걸 행해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목적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돛담배인데 돛을 펼쳐놨어요. 그리고 목적지는 명확해요. 울릉도.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요. 전혀. 아무리 내가 목적지가 정확한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배는 절대 울릉도에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똑같거든요. 율법이라는 그 목적,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율법의 요구가 그 목적지가 우리 앞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착할 수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돛담배가 돛을 펼쳐놓고 울릉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람이죠. 바람이 불어야만 그 돛에 힘을 받아서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율법의 이 요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지만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서 그 요구가 계속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돛담배에는 바람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라야만이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말씀하시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존재는 뭔가를 지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지향점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 영을 따르는 자도 똑같이 존재를 말하는데 영을 따르는 존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목적지가 있고 그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 이게 이제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가 바로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육신을 따르는 존재는 아무리 영의 일을 생각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존재는 그 지향점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존재는 그 지향점이 자연스럽게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고기를 뭐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든 이제 냇가에 사는 물고기든 그 물고기를 물 밖에 건져내보면 그 물고기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제 물가도 바깥쪽은 이제 물이 낮으니까 이제 이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물을 향해서 헤엄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영 바깥으로 던져내버리면 이제 뭐 태양빛이 말라서 이제 결국은 죽겠지만 이 물고기의 이 존재는 물고기라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그 바가 있는데 그 물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밖에 끓여놨다고 해서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물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속을 찾아 물을 찾아서 가는 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지향점, 그 존재는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렇듯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생명은 영을 따르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모르면.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존재가 영을 따르는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은 결국은 이제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망의 왕국,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의 왕국,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어떤 한 왕이 통치를 하는데 어떤 왕은 무력만 사용하고 강압적으로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왕이 있는 반면 어떤 왕은 정말 그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사망의 왕국, 생명과 평안의 왕국, 이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통치, 영의 생각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그 삶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과 평안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천국은 단순히 죽었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재 상태에서 그 천국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현재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뭘로 증명할 거냐? 그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나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과 그 평안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나는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해요. 어느 누구나다 선하게 살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보이는 모습이 율법주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바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란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존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옷을 내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미 인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씀이 제3의 길 성령을 따랐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의 그 삶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확인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 확인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에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도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늘 아닌 게 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늘.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이 말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는 왜 없지? 왜 나는 말이 그렇지 이웃 사랑이지 내 안에는 그게 없어. 다 느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안 되면 구원이 없는데, 십계명이 완성되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100% 충족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없네? 그럼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거네? 그럼 나한테 구원이 없네.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결론이, 이 논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이미 되었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이미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지켜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켜야 될 사람이 이미 지켜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보고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너는 이제 내 자녀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는 그게 불가능해요. 나는 그게 안 되던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그 완성, 그 요구를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반대로 내가 만약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에 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그 말은 그러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죄냐, 구원받을 수 없는 죄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 가운데 살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결국 그 방향이, 그 지향점이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방향성이 물고기가 물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영의 일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맞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살아가는 이 율법의 요구가 결코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다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 시대에 오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 생명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연의 순복음교회 지체되고 공동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육신에 있는 모두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완성된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함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랄지라도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 주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직 성령을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